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장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비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지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 또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살기는 사는 거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산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있게 사느냐 의미 없이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알고 있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이제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재밌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서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참여를 잘하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가르쳤고, 또 제자들도 그 비유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데, 그 건너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는 엄청난 길이의 그 바다를 건너가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막상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다 보면 감당치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상 속에 또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나를 갖다가 엄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많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좋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서 참 기복이 심할 때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지만 또 어떤 때는 안 풀면 또 내 마음을 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럴 때 그냥 아예 세상의 논리대로 예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한복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모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단순히 무슨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나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동일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며칠만 굶으면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 강야라는 거예요. 외롭죠. 정말 보면 자기 사람이라고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단하고 40일 동안 40일 끝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게끔 하라고 한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든지, 딱 나 한 번만 절하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든다.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봐요.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가끔 이제 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사이에 외줄을 달아놓고 이제 고개사가 그 한 줄을 건너가는 거, 그거 보면 해외 토픽에도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정말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저 성전에서 더군다나 뭐 낙하산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안 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야에서만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줘가지고 거기에 들떠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좀 인기를 얻었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서기관 제사장들 또 모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이때 해가지고 온매 기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야에 있든지 혼자 있는 그 자리든지 그리고 수십 명이 있는 그 자리든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장소도 중요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도 중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교회 하다 보니까 사실 개척교회 사람들이 제일 오기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거든요. 이 작은 교인들이 작게 있다 보면 사실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된다든지 또 같이 놀고도 싶고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로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더 그런 게 많아요. 개척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본인이 작은 교회 못 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뭐 그 목사님 싫어서도 아니에요. 또 개척교회 자체가 싫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외롭다는 거예요.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 나오니까 더 귀한 존재고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이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울산 문수 경기장이 개장한 이래 가장 많은 관중이 왔대요. 월드컵에도 그만큼 안 왔고, 하여튼 문수 경기장이 개장한 이래 가장 많은 관중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고,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관중에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지면 좋은 선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관중이 한 명이 있어도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중이 뭐 10,000명이 있던 10만 명이 있던 또 그게 상관없이 뭐 야유를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게 또 상관없이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지. 관중이 많으면 열심히 하고 관중이 없으면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열심히 한 척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대충 하고 내가 맡은 직분도 큰 교회 가면 열심히 하고 작은 교회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좋은 신앙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꼭 제자들만 갖다라고 보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바다, 위험이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라든지 그 말씀이라든지 그 세상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다 보면 약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큰 강풍이 일어났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쨌든 그 요셉이니까 목수잖아요. 자, 바다에 대해서는 어부가 더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어부가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근데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어부 출신 제자들은 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알면 도리어 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더 뭔가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은 절대로 CEO가 잘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은 구할 수는 있지만 세상은 변화를 못 준대요. 왜냐? 그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나의 적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실패할 거, 위험을 더 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위험이 없는 쪽을 선택을 하니까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구하지만 근데 리더는 못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그렇다든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어떤 변화시키는 그 리더들을 보면 학문이 막 탁월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되는 거지. 세상을 잘 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세상은 무서워져요. 왜냐?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것만 보인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무서운지 아세요? 사실 세상이 무섭다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맨날 이 매스컴에서 9시 뉴스에서 사건 사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세상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만 맨날 그 뉴스에다가 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것만 보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언론에서 비춰주는 그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니까 당연히 세상이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위험으로부터 피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강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약해져요.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은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바다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는 살 수 없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죽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막상 그걸 하면 그런 위험이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그런 위험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신비로운 곤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꿀벌. 이제 꿀벌 중에서 그 벌이 있잖아요. 이 배가 볼록하게 나온. 그게 날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벌은 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날개가 조그만하거든요. 어떻게 또 얇잖아. 그 얇은 그 날개를 가지고 저 뚱뚱한 몸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그걸 풀지를 못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저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결론이 내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꿀벌이 날 수 있는 것은 꿀벌이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런 날개를 가지고서는 내가 날 수 없는 신체의 구조를 가졌으라고 그걸 아는 순간에 그 꿀벌은 못 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못 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꿀벌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나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나니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어부들이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이 바다를 사람들이 정복을 못할 바다입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는 이 배니까 안 되지만 지금 현대 중공업에서 만드는 배를 지금 타고 갔다라면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 시대에 그 속으로 보니까 그 바다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보면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쳤죠. 우리가 바다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대상인 바다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쳤죠. 왜냐하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말은 창조적인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풍랑일 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큰 배 타고 가면 안전해요. 굳이 위험하게 작은 배 타고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잔잔하게 해서 건너가야지.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말의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도리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재밌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됐죠. 사람들이 엄청난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기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뭐냐면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그 DDR이란 혹시 아세요? 예, 웃는 사람은 그 시절에 지낸 사람들. 그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막 돌고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화살표 탁탁 불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빨리 이제 스텝을 밟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내가 점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면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결국 기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애니팡, 캔디팡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루 종일 하면서 막 점수 올려. 그 점수가 막 올라갔다 랭킹이 올라갔다 하면 자기 엄청나게 기분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뭐 기분 좋아할 게 있나요? 우리가 기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점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종속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내 인생의 역사를 정말로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창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3년도에 한번 등장했다가 중간에 실패했어요. 그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는 자라나지 못하겠지만 나는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나의 장비는 더 발달하게 될 것이고, 나는 더 많이 훈련해가지고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10년 뒤에 다시 등정을 해가지고 195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전문 산악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꿀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2m. 여러분, 산도요, 키 큰 사람 잘 못합니다. 뭐든지 좀 짤딱만 사람이 잘 타지, 키가 엄청나게 크면 잘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편견을 우리 축구 선수가 깨고 있잖아요. 키 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만 잘 쓴다. 그게 편견이거든요. 사실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키 큰 사람이 팔도 잘 쓴다. 공격수는 공격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수비까지도 잘한다. 그럼 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갖다가 내가 깨면서 산다는 거 좀 멋지죠. 저도 그런 멋진 인생 지금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시대는 다 그래, 개척교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죠? 상황적으로 보면 알죠? 근데 나는 도리어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그런 편견, 고정관념을 나는 깨뜨리고 싶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안 된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곳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 그런 믿음을 똑같이 세상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잡다한 지식만 끊임없이 배우니까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절대로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 익숙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높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